자, 열왕기서는 이제 어떤 말씀이죠? 열왕기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려요. 그래서 남과 북으로 갈려서, 북이스라엘은 722년 주전,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경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멸망되기까지의 한 4세기에 걸친 이 역사서가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 열왕기서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때는 다윗 왕하고 그다음에 솔로몬 왕 때였어요. 물론 이제 이제 부흥할 때가 좀 있었죠. 그러나 그것도 그 왕 있을 몇십 년만 그랬고 나머지는 다 어렵게 지내요. 근데 가장 이스라엘이 흥왕했을 때가 언제다? 이 솔로몬 왕 때죠. 솔로몬 왕 때는 전쟁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솔로몬에게 평화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그런 생활을 했지만 말년에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에게 절을 한 결과 솔로몬 이후로 이제 나라가 찢어지죠. 그래가지고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발단이 누구다? 이 솔로몬 왕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솔로몬 왕의 즉위식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윗 왕이 있다 보니까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아주 왕이 쉽게 된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 왕의 말년 때 자신의 죄에 대한 저주의 결과로 어땠죠?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고 그 아들이 그 군사령관에 의해서 그냥 살해당하고 그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고 이런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을 다윗이 다 겪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이렇게 성품을 다루신다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윗 왕의 이런 그 정욕과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셔가지고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도 저렇게 끝까지 회개시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회개를 시켜. 솔로몬도 말년에 회개를 하게 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솔로몬 왕인데, 자, 솔로몬 왕에게는 6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면은 첫째 아들이 암논이었고, 둘째가 길르압이었고, 셋째가 압살롬이었고, 넷째가 아도니아였어요. 근데 암논은 압살롬이 죽였죠. 그리고 길르압 둘째 아들은 어려서 죽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4번째 차례가 누구냐면 아도니아야.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말년 때 내가 왕이다 또 이러는 거예요. 압살롬처럼. 그래서 아도니아가 만약에 왕권을 잡으면 솔로몬을 살려두지 않죠. 배다른 동생이잖아요. 솔로몬이 그 밑이었거든요. 아도니아 밑이었는데 이제 다윗 왕이 젊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다윗 왕이 이제 노쇠해지니까 이제 권력의 공백기가 생기잖아요. 그때를 노리고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열왕기상 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이제 늙어가지고 오한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걸렸더니 오한이 왔는데요, 여러분. 이야, 오한이 무섭대요. 이불을 3겹을 썼어요. 3겹을 쓰는데 덜덜 떠는 거야. 근데 이불을 3겹을 썼는데 여러분, 거짓말 같죠? 이불 안에서 한여름에 이불 안에서 추워서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랬다니까. 야, 오한이 그렇게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다윗왕이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 아비삭이라는 아주 아리따운 여인을 처녀를 데려다가 그 왕을 시중 들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저 꼭 껴안고 자면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주려고 아비삭을 불러서 그렇게 하여. 그러니까 다윗왕은 이제 겨우 몸 가누면서 일어나서 밥 먹고 겨우 눕고 덜덜덜덜 떨고 이러는 상황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정권을 잡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게 누구랑 비슷하죠? 이게 압살롬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셋째 아들 압살롬.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왔다는 압살롬처럼 아도니아가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스스로 높였다 이런 거. 스스로 높였다.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거. 근데 학깃의 아들 이렇게 하니까 뭐 학깃이 아버지 같잖아요. 남자 이름 같잖아요. 이게 어머니 이름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다? 다윗이에요. 다윗인데 이제 그 처들이 많으니까 이 학깃을 통해서 아도니아 넷째 아들을 낳은 거죠. 근데 아도니아가 왜 스스로 높였죠? 자기가 네 번째라 이거야. 이번에 네 차례라 이거야. 압살롬 형이 죽었으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한다? 이제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이제 포섭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1장 7절 말씀을 합독해 볼게요. 시작.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압을 잡아놓으면은 이거는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그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령관 요압도 이 아도니아를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도 이 모의에 참여하게 된다는 포섭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인물들이 왜 아도니아를 따를까요?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내정된 걸 모를까요? 아니, 알아요. 공공연하게 이제 내 후대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공표를 하고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아도니아가 선수를 친 거야. 선수를 쳐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왕의 즉위식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럼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인간적인 판단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 나가는 자들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일을 만들어 나가는 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요압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을 많이 참여했어. 그렇게 많은 일을 했어. 근데 인간적으로 이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다? 반역이죠. 왜 그러냐면 역대상의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솔로몬을 세웠다. 내가 솔로몬을 통하여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솔로몬의 이름을 주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솔로몬의 편을 들어야지. 솔로몬을 세워야지. 근데 용모도 준수하고 또 정치력도 있는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도니아가 왕감 같은 거야. 그래서 솔로몬을 내리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요압은 붙은 거예요. 자, 반면 종교인이죠.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세웠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왜 섰을까? 여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 왕 때는 대제사장은 원래 몇 명이에요? 제사장은 많아요. 제사장은 많은데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어. 제사장은 누구다?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이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 왕 때 대제사장이 있고 또 다윗이 세운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근데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을 때 와가지고 대제사장이 되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2명이었어. 누구냐? 아비아달과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던 거야. 이건 이제 과독이다 보니까 이렇게 세워졌죠. 근데 아비아달은 사독을 질투하고 있었던 거야. 왜? 이 사독은 다윗의 총애를 받고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다윗 왕이 쫓길 때 결정적으로 다윗을 살리는 데 공헌한 사람이 누구다? 사독이야. 그러니까 다윗 왕은 사독만 끼고 도는 거야.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이번에 아도니아 편에 서가지고 내가 대제사장이 되면 누구를 폐위할 수 있죠? 사독을 폐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잡으려고 아도니아 편에 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목적이 있다니까. 여러분 뭐 민주당에 들어가건 국민의힘에 들어가건 간에 당원이 되는 데는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진보가 되고 싶든가 보수가 되고 싶든가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런 정치적인 편향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는 이유가 무엇이다?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이 있기 때문이라. 근데 문제는 뭐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군사령관 요압하고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딱 세웠으니까 게임 딱 끝났잖아요. 종교 지도자, 분권 지도자를 딱 잡았으니 아비아달은 또 4번째 아들이니까 자기 차례고,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 막 이렇게 선수를 치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나단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자, 1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나단이 나서가지고 바세바한테 얘기해요. 바세바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엄마.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저 정권 잡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어떡합니까? 저러다가 군이라도 움직이면, 저러다가 다윗 왕이 그냥 돌아가시면, 대제사장이 기름 부으면 아도니아가 왕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세바가 부랴부랴 다윗 왕에게 찾아가요. 1장 17절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다윗 왕이시여,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앉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약속하셨고 모든 이들에게 공표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권을 잡으려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부랴부랴 정신이 그때 번쩍 나가지고 이제 솔로몬을 데려다가 기름을 부어버려요.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게 뭐죠? 이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사람의 종류예요. 왕,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 다음에 예언자.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 부어서 하나님께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기름 부음을 받게 하려고 다윗 왕이 이제 먼저 손을 씁니다. 그것이 1장 33절에 있죠.
자, 1장 33절 읽어볼게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34절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온이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이 기온은 이제 우리나라 팔당댐 같은 데 보면은 수원지라고 그러잖아요. 물이 이제 시작하는 곳을 말하잖아요. 이 기온이 그런 지역이에요. 예루살렘하고 좀 가까운데 그 물 근원지 지금으로 따지면 그 실로암의 그 지역을 말한대요. 거기서 다윗의 노새를 탄다. 그러니까 다윗의 전용 노새가 있었던 거야. 그 노새에 태워서 백성들에게 보게 하는 거야. 백성들에게 보게 하고 대제사장이 2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총회하는 대제사장 사독에게 빨리 그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으면서 솔로몬이 왕이시오니 만세수하옵소서 이렇게 외치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노새에 태워서 막 이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장면하고 비슷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료주의를 우리가 맞이하잖아요. 그죠? 그때 작은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장면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름 부었죠. 다윗 왕의 어명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선포하게 했죠.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되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딱 앉아버린 거야. 앉아버리니까 이 정권을 이 솔로몬이 잡게 된 거예요. 정권을 잡게 됐어요. 그래 여러분 그 아도니아파와 같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수를 써가지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일을 풀어나가야 돼요. 내가 서두르면 안 되고 내가 먹지 않을 떡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이 나니까 그걸 차지하는 거야. 막 자기가 차지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 탐욕이 있는 거야. 내 탐욕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어거지로 만드는 거야. 어거지로. 아도니아나 압살롬이 어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내 걸로. 그러나 여러분 그게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안 주셔요. 하나님 안 주시면은요, 안 주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 사람께 부흥을 주시지 않으면 부흥 주시지 않는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돈 1억 준비해가지고 성남 담임 목사짜리 돈 주고 들어가고 별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막 작업해가지고 장로 몇 명 포섭해가지고 부목사 담임 목사에 앉히고 여러분 이 아도니아 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제 누가 벌벌 떨겠어요? 아도니아가 벌벌 떱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얘기하는 거야. 야 동생아 내가 어찌하다 보니까 내가 왕 좀 하려고 그랬다. 나 죽이지 말고 좀 살려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래요. 당신이 처신 똑바로 하면 당신 살려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살아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바세바를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바세바를 찾아가서 이제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이 죽는데 다윗 왕을 섬겼던 후궁 아비삭을 내 후궁으로 들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비삭이 심히 아름다웠대요. 아주 이쁜 처녀야. 물론 다윗 왕이 너무 노쇠했기 때문에 무슨 애를 갖거나 첫날 밤을 치르지는 않았어. 그런데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후궁을 내 후궁으로 들게 해달라고 바세바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이 들어가요. 그 장면 한번 볼까요? 2장 24절 볼까요? 자, 2장 24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바로 솔로몬이 말하는 거. 뭐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무리 아비삭이 처녀야, 그래도 이 아비삭은 정식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버지의 처예요. 아버지의 처. 후궁도 처잖아. 근데 그 여자 이쁘다고 그 여자 달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건 참남한 요구예요. 바세바는 그게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쫄래쫄래 가가지고 솔로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죽으니까 이 처녀, 이 어린애 절로 보내자고. 어머니, 내 왕위도 달라고 그러면 달라고 할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도니아를 죽여버려요. 아도니아는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죽게 됩니다. 자, 다음 두려워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요압이 두렵지. 요압이 두려우니까 죽을까봐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제단에 있는 뿔을 잡아요. 그 뿔을 붙잡으면 뿔은 구원을 상징하거든요. 그 성전에 따라 들어가서 칼 든 사람이 사람 못 죽여. 그러니까 요압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제단에 뿔이 이렇게 4개가 나 있어. 그 뿔을 딱 잡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요압 안 죽으려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야, 너 들어가서 쟤 죽여라. 그래가지고 요압은 그 뿔 붙잡고 있다가 끌려나가가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 왕을 그렇게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놈이 있어요. 근데 시므이가 나중에 회개하고 다윗 왕에게 용서를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이한테 다윗 왕이 아니 솔로몬이 얘기해요. 너 아버지가 너 살려두래서 내가 지금 너 죽이지는 않지만 너 예루살렘을 만약에 떠나면 너 나한테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딱 있어서 1년인가 2년인가 이렇게 잠잠히 있어요. 그러면 될 것을 이런 놈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 종 2명이 도망갔대. 그러니까 그 종을 잡으러 예루살렘을 떠난 거야. 그랬더니 이제 솔로몬이 심어놨나 봐요. 사람이 딱 와서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시므이를 딱 불러요. 너 내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지. 너 그런데 만 몇 년 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떠났지. 너 죽여라. 그래서 시므이를 또 죽여요. 1장 36절 한번 볼까요? 2장 36절이죠. 2장 36절 읽어볼게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거든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도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솔로몬이 정리를 해서 이제 왕위를 얻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리예요, 순리. 그리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내가 만드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거지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뭘 한다고 인간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야 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길을 기다리면서 지내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를 잡고 이제부터 태평성대를 약 한 30여 년 정도를 이때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위기가 있었어요. 아도니아가 정권 잡으면 어떻게 돼? 솔로몬이 죽는 거예요. 이 왕위는 비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렇게 살려주시잖아요. 위험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걸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 인력으로 안 돼요. 교회 일도.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우리는 기도로 뭐한다? 설계한다. 기도로 설계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수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